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었는데 고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요함이 흘렀을까? 그 이유는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고요함이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로 단순히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향을 향로에 담자 그 자욱한 향연에 마치 성소와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피어올랐다라는 것이죠. 불타는 숯이 가득 찬 향료는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 숯 위에 향을 부으면 향기로운 연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바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순교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죠. 과연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무엇이라 기도했겠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도록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겨진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지고 올라간 향료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불심판을 위해 숯불을 살포하는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예루살렘을 소멸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숯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5절에도 향료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행동을 취하며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고 하였고 천사가 부르는 그 나팔 소리는 곧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일곱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재앙들로 세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호수 하늘 그리고 9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하였는데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분의 1이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 이 땅에 임한 재앙은 모두가 아닌 3분의 1만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심판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의 내용은 마치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애굽의 신들을 겨냥한 것이었죠. 각 재앙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며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을 겨냥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흑암을 내리셨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그 성스러운 강이 피로 물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은
이집트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목적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과 대접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그들의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벌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기도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은 기도가 나와야 할 위치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 등장했던 재앙보다 더 강도 높은 나팔 재앙을 쏟아 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한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제시한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금향료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게 취급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서 흠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늘 보좌와 지상의 역사를 잇는 가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를 땅 위에 쏟았더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더 밝히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의 역사의 동참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가 사용되는 장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넉넉히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지만 인생들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인생을 초대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방식으로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떤 환경에 서있든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